유태인이자 독일계 미국인으로 사회심리학자이면서 정신분석학자로 그리고 인문주의 철학자로 아주 유명한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마디 했어요.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이다. 뭔 말이 잘 모르겠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서 희망이라는 말을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희망이라는 말보다는 소망이라는 말로 사용을 해요.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람은 소망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소망 중에는 헛된 소망, 죽은 소망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막연하게 근거도 없이 잘 될 거야. 응?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잘 될 거야. 이건 소망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그런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갖되 참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망의 서신이라고 하는 베드로 전후서 알아가기 첫 번째 설교로 무너질 소망 그리고 견고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베드로 전서의 배경을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누구에게 기록했는가? 송수신자는 누구인가? 특별히 베드로 전서를 오늘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후서는 나중에 생각할 것인데,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그래요. 그런데 후서 1장 1절에 보면 그 흩어진 나그네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는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 흩어졌다. 흩어진 자들에게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내고 있다.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디아스포라라는 이 말은 원래 유대 지역을 떠나서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지칭하여 쓰는 단어가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떠나 외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 땅을 떠나서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생각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디아스포라들은 단순히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디아스포라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구약적이며 유대교적인 용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 맨 처음에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만든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취하여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똑같은 용어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지만 오늘 성경에서 그 용어를 취하여 사용할 때는 또 다른 의미가 담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 말, 헬라어 디아스포라란 말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흩어진 나그네,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약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을 진정한 의미에서 디아스포라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에서 디아라는
말과 스포라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 디아라는 말은 무엇에 의해 흩어진 말이요, 무엇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흩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스포라라는 말은 씨를 뿌린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흩어진 자들이 아니라 씨를 뿌리기 위하여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는 이 말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흩어진 자들이다. 그에게 오늘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씨를 뿌렸습니다. 곧 그들은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이었다.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오늘 글을 쓰고 있어요.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 세상의 정착민으로 살지 않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디아스포라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목적과, 그리고 베드로가 기록한 그 메시지,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것이 더욱 확실해질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유대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그들이 이해를 하고 여겼습니다. 때문에 AD 50년까지는 로마 정부가 국가에서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D 50년까지는 기독교가 국가적 핍박을 당하지 않았어요. 다만 유대교로부터 엄청난 방해와 박해와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스데반이 순교한 것도 유대교도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베드로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힌 것도, 바울이 묶임을 당하고 채찍을 맞은 것도 전부 유대교도들에 의해서 그리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사실 정부로부터 핍박과 박해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국가 권력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는 사건이 하나 발생되는데, AD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발생합니다. AD 64년 7월 19일 로마 시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6일간 로마의 14개 행정구역 가운데 10개 구역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 시내가 14개 행정구역 구로 되어 있다면 그 14개 행정구역 가운데 10개 구가 다 불타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로마 시내가 다 불탄 겁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 화재는 기름 저장고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소문이 나게 됐느냐면, 이 로마 시내 대화재는 황제인 네로가 이 시를 한 편 쓰고 싶은데 시상이 안 떠오르. 그리고 그 어떤 시흥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시흥을 도두기 위해서 그 신복들에게 갖다 시내에다가 불을 지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신복이 너무 말을 잘 들었어요. 여기저기다가 갖다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 불타는 모습을 보고 네로 황제는 그 궁정에 앉아서 하프를 타고 즐겼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백성들에게 알려지자 백성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자 네로는 자신의 행동을 숨기고 시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여 구금하여 온갖 악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몸에 소나무 기름, 기름 나무를 관솔이라고 하죠. 그걸 막 묶어가지고 불을 태우고,
장작더미에 불을 태우고 기독교인들 몸에 이 양의 탈과 짐승의 탈을 입혀서 맹수들과 싸우게 하고 검투사라도 하고 막 이 싸움을 벌이고 온갖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이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AD 68년 네로가 자살을 하여 죽습니다. 그렇지만은 네로의 뒤를 이은 10명의 황제들에 의해서 약 250년 동안이나 이 박해가 지속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박해사의 로마 10대 박해는 기독교 역사의 전무후무한 박해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다면 제 서재에도 책이 많이 있으니까 초대교회사를 읽어보면 이 박해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읽을 수 없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이때 기독교 1세대 지도자들이 다 순교합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다 죽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사도 요한입니다. 이런 엄청난 박해가 계속되자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는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가 숨습니다. 땅굴을 파고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방으로 아시아 전 지역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흩어졌다 이 말이에요. 각지로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장차 누리게 될 즐거움과 영광을 바라보라는 위로의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 전후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배경을 알고 이 베드로 전후서를 여러분 한번 읽는다면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표현한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애절한 표현인가 여러분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의 중심 메시지는요, 몇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째, 고난의 정체를 이해하라. 따라서 고난의 정체를 이해하라. 영광을 기대하라. 소망을 가지라. 주의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소망의 주님을 신뢰하라.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기록한 책이 베드로 전후서라 이 말입니다.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첫째는 성도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곧 무너질 소망이 아닌 견고한 소망이 성도에게는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더 큰 절망에 빠지게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상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 보니 너무 허무한 것입니다. 그 허무함을 달랠 길이 없어서 그 허무함의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약물로 그 허무함을 달래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춤을 추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 허무함을 메울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허무함을 이기지 못하여 절망하여 무너지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작은 어려움 앞에 자신이 성공했다고 했는데, 승리했다고 했는데 너무나 그 승리는 허무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을 포기해버리는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허다히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따라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헛된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너질 소망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풀처럼 연약하고 부귀영화는 풀의 꽃처럼 마르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화무 11홍이요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내가 무엇이나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요. 그것은 헛된 소망입니다. 무너질 소망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무너질 소망이 아닌 견고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우리의 산 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되는 것이다. 무너지지 않는 소망, 그것은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쇠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소망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엘리스라는 말인데, 소망이라는 말은 엘리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은 현재 고난이나 역경이나 불행이나 질병이나 시련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란 말이 엘리스,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산 소망이라는 말은 쪼산 엘리스라는 헬라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해놨는데, 이 쪼산, 여러분 쪼에 하는 말은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쪼산, 영광스러운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 쪼산 엘리스라는 말은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생명의 근원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제한받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 다음 무엇이라고 말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것이 산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계속해서 1장 2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산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산소망이 있습니까? 시험이 왔습니까?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왔습니까? 오히려 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2장 11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꾸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위기가 왔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세상 가운데서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더욱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견고한 소망을 가진 성도는 고난 중에도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견고한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3절에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또 18절 1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2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5절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산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했어요. 2장 1절로 이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혼란을 당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면 나는 이게 죽었구나, 나는 망했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히려 주의 말씀을 갓난 아이처럼 사모하라. 그러면 너희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이다. 성숙하게 될 것이다. 더 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견고한 소망을 가진 성도는 고난 중에도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산소망의 축복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잠깐 근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오히려 기뻐하는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금보다도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반드시 칭찬, 영광, 존귀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것은 우리의 구원이 소멸되거나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 성취의 날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까지는 확실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리라 그래서 본문 5절에 이를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어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온갖 연약 가운데 빠져도 그래도 괜찮은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한 소이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거나 내가 행한 소이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벌나시면 나는 벌써 이 땅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거듭나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무너지지 않은 소망 가운데 두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의 행복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한다 할지라도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날에 고난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고난의 무풍지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승리케 해주시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우리의 산 소망을 갖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결국 영혼의 구원, 더 나아가서 육체의 부활까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너지지 아니할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재림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고한 소망을 가진 성도는 고난 중에도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로 이곳저곳으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구별된 자가 되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내가 구별되었으니 너희도 구별되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과 시련이 따른다고 해도 이 고난과 시련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방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총을 우리에게 더 크게 베푸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잠깐 동안의 시련을 겪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고난과 시련은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알고 오히려 기뻐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과 시련이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요 필연적인 연단의 과정임을 깨닫고 그 고난과 시련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더욱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견고한 소망을 가진 성도는 어려울 때에, 고난의 때에, 역경의 때에, 풍파가 일어났을 때에 오히려 더 신실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확실히 맞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균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수없는 어려움을 겪어도,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당연한 이유를 알았사오니 우리가 그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 가운데 지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혹시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소망 가운데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믿음이, 내가 가진 소망이 얼마나 견고하며 확실한가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인을 받는 은총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